오늘은 사도행전 강행 44번째 시간 위로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소동은 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좀 소규모였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품고 행하는 그러한 박해였다면, 에베소의 박해는 그 큰 대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향한 그런 무지성의 그런 박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7년 뒤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서부터 고난과 박해의 큰 물결의 초입에 들어서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사건은 앞으로 이 로마 사회에서 펼쳐질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당시 그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흔들려놓은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미 먼저 보냈고, 자기도 빨리 가서 거기에 합류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도 크게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 낙심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위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하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위로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다가가서 그를 붙잡고 일으켜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가가서 붙잡고 일으켜주는 행위. 우리말 성경에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절마다 다르게 번역이 돼서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권하다와 12절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파라칼레오로 시작해서 파라칼레오로 끝나는 본문이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바로 위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들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겨움을, 신앙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힘겨움을 겪던 초대교회들을 다시 위로함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항상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시험과 도전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말세가 더욱더 치닫게 될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의지와 더 큰 그런 노력과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로 바로 선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고 쓰러질 일들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일어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한 후에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이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본문들을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듯이, 그곳에서의 그런 복음의 행보는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정말로 이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직도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바울만을 향한 적대심이겠습니까? 복음을 향한 적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고스란히 그런 미움과 박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었어요. 여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30년 정도 된 그런 교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짧게는 3주, 짧게는 한 번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이제 고작 한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힘듦을 알기에 그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위로는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견디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 말이란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편의 설교와 정말로 여러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깊은 위로를 행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변변찮은 그러한 목회자들도 없고 돌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강력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 여기서 말하는 헬라 지역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는 3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한 여정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무려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말씀 때문에, 즉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머물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위로하면서 앞으로 방문할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시점에서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5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의 은사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분별이 부족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이 말씀이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 말씀이 자기네들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자기들의 인생을 죽이는 말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아무나 와서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냥 분별 없이 누가 와서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아무 설교나 하면 그 내용을 진짜 이것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분별 없이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말씀에 끌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자꾸만 동요가 될까요? 왜 그렇게 거짓 말씀에 사람들은 동요가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나에게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통 사람들을 마음을 들뜨게 하고 현혹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드셔보셨겠지만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럼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싶어 하고 떡을 주는 사람도 거기에다 누룩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드러우니까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것이고 그거에 현혹되어서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던져주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그 말씀에 미혹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맨날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로 죄를 찌르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런 심령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누룩 들어간 말씀을 좋아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듣고 아멘 할 때는 참 좋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서로 좋아하는 그 받아먹는 말씀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씀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면 항상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거 뭐 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같은 말씀을 품지 못하니까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복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가정이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온통 밖에 나가서 편법을 저지르니까 직장에서도 외면받고 사업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아멘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키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말씀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그런 이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올바른 말씀에 따라 변화될 것을 정말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권면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너희 아버지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와 권면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건네줍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배부름이 금세 꺼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힘이 금세 꺼지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고 우리들이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만 주는 글이 아닙니다. 지식이 주는 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칼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지만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아주 잘 드는 예리한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은 정말로 죄악된 환부를 도려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권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론 참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눈물로 아멘으로 붙잡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2절 말씀, 92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그 악한 생활들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그 가운데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늘려가시길 바라요.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성경 통독반 구약반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성경 통독반 신약반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서 2026년도에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동행의 위로를 받아야만 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행의 위로를 받아야만 된다.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으로도 위로했지만 또 다른 권면을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와 지역과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동참해달라고 하는 권면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를 덮는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전했지만 흉년이 찾아오면 같은 흉년이라도 유대 지역은 그 흉년을 너무나도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유대 지역은 높은 산지에 있었고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철저하게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을 파서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 우기철의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건기철이 되면 그 6개월 동안 그 저장한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게 되면, 즉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마실 물도 적게 되고 농사도 모두 다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흉년이라도 애굽 땅에 찾아오는 흉년과 유대 땅에서 찾아오는 흉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이 찾아와서 유대 땅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힘들어졌죠.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먹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멈추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2중, 3중, 4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당신네들이 그것을 향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의 그런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었어요. 그들도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신앙의 사투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자기네들이 환경이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것에 선뜻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에 내가 동참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응답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성도, 그곳에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이 7명이 함께 모여서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가려고 먼저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네들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그 자기 환경에 파묻혀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권면에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이제 가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야, 그래도 이 권면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서로 연보하고 그리고 그 연보를 이 맡은 그런 책임 있는 일꾼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올 것이니까 먼저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에는요,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바울이 한 그 권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누구 앞에서 간절히 빌었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빌었다는 의미.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빌어야 됩니까? 아쉬운 사도 바울이 빌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제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빌어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제발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빌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그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감동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감사와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함께함이 마게도냐 교회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 교회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뚫고 이겨내서 교회를 우뚝 세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함께할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공동체가 딱 단체의 힘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켜 일으킨다, 붙들어 일으킨다, 이게 아까 여러분 이 위로의 그런 본래 말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함께 붙들어 일으켜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 큰 힘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자고 권면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쯤 신앙생활 하시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려워요. 아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또 아멘 하셔도 또 밑에 내려가시면 함께하기 힘들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함께하기가 힘든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만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기 어려운 자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체들은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머리의 생각과 따로 노는 것은 환자예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겁니다.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각이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을 품고 말씀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영적 지도자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7명의 동역자들처럼 영적 지도자와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만 돼요. 같은 것을 함께 보아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옛 것을 들추고 사람의 생각을 들추면 여러분,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비전을 봐야 되고 새로운 일들을 꿈꿔야 되고 함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되면요, 화합하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몰려들어요.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지옥입니다. 가정이 지옥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대화가 단절되니까. 교회라는 곳이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 품고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함께 걸어갑시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동행에서 오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예배의 위로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 후에 드로아로 건너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날이 바로 주간 첫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드로아의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매주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마지막 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이 되는 일요일, 이 주일에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구약의 그런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이 주의 첫날을 지킨 것은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는 그때서부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지금까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당시 주일은 오늘과 같은 휴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휴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특별한 휴일이 없었어요. 뭐 무슨 축제가 있거나 뭐 황제가 방문하거나 황제가 무슨 뭐를 이렇게 베풀거나 그러면 그때 좀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고 쉴까? 평상시에는 그냥 계속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간 첫날에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낮에 계속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거의 대부분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긴 모였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쉬고도 여기 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안자리에 앉아서 이 목사의 그런 설교를 또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꾸벅꾸벅 조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게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졸음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을 환하게 등불로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설교가 길어졌을까?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열망이 있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왜 길어질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들으니까 내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계 봐봐, 하품해봐, 막 그냥 자꾸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제 설교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낙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그중 가운데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굉장히 아주 뭐 좀 막노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이 막 오게 되니까 잠은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창문을 열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좀 바람도 쐬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깨려고 했는데 그 잠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꾸벅꾸벅 졸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겠다고 모여든 그 예배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뭐 누가가 죽은 척한 이 유두고가 그렇게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그가 의사의 그런 소견으로 여기에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 안 좋은 말들이 막 뒤섞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아라. 즉 낙심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막 살려낼 것 같으니까 막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유두고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을 안고 와서 다시 예배당으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갑니다. 한쪽에다 눕혀놔요. 안수도 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시 그 눕혀놓은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이어나갔어요. 말씀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자 유두고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정말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드로아 성도들이요,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붙잡았어요. 자기네들이 생명처럼 붙잡았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실 때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유두고는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당시 드로아 성도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드로아 성도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핍박을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드로아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는 그 예배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어떤 환경도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당신의 도우신 손을 펼치시고 은혜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멀리 대전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오는, 제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감사한 이유 하나는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정말로 자기들이 더 편한 길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1시간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와서 예배의 그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모함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리만 멀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2025년도를 지나서 2026년도가 되면 우리가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펼쳐질 일주일을 좀 열심히 살아가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수가 돼야 돼요. 한 주간의 그런 원동력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배에 충실히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